30장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천군 천사들 조용히 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계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하겠습니다. 1장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덕재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 동안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사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모르오나 주님께서 저희 여기 모인 식구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 아멘. 저희가 말씀 중심이 되고
아멘.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아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나한테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만을 전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저희를 지키고 세워왔듯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예배 때 했는데 13장 또 좀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있습니다.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된 약속. 그렇습니다. 13장. 우리 지난 목요일날 했던 거 이어서 제가 몇 절 봉독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9절부터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라 것까지 하겠습니다. 9절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의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13장 오늘 읽은 본문은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히스토리예요. 세계사적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히스토리예요. 좌우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면서 또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죠? 누가행전, 또 성령행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큰 틀로 보면 동으로 가든
틀이 완전 반대, 서로 가는 그런 틀을 만나는 장이 13장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인류 전체로도 중요한 장이 내용이 있는 13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한 절 읽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불구든 장님이든 고아든 어린아이든 금방 죽을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믿더라 그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또 외인이라도 구스인이라도 아프리카인 구스인 저 흑인을 말합니다. 니그로. 여기 니그로가 나와요. 오늘 13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작정된 자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된 건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 가운데 택하셨다 그거예요. 택하셨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죠. 잘 몰라요.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임박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자기 힘, 어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걸 보시라 그러나요?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선행을 한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라도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재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유는 아무라도 능히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게.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는 뭐 공양을 하고 뭐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뭐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그 안에서는 자기 노력, 자기 공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생 술만 마시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까 11조 잠깐 나왔지만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헌금 안 하면 천국 못 가나, 이런 염려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언하고 아주 선포하는데 11조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헌금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행실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작정하신 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에는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그거를 오늘 13장에서 사도가 밝히고 성경에 기록되고 세계사적으로 공포하는 장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한 200년 전에도 미국에서 그랬어요.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영국으로부터 그 다음에 독립하고 한참 있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흑인들을 더 노예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 사람들이 미국을 건립한 거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모카밭, 카튼필드를 경작하기 위해서 흑인을 잡아온 거예요. 막 잡아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흑인을 학대합니다. 죽입니다. 이유는 뭐죠? 흑인은 영혼이 없다.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13장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에, 이방인들 최초에 세워진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니게르. 이게 니그로예요. 미국에서 니그로 그러면 총 맞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니게르예요. 흑인이다 그 말이에요. 흑인인, 저 사람 검둥이란 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비하하는 거죠. 저 사람 검은 사람이야. 검은 사람이라 하는 누구예요? 시므온. 이름은 유대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또 나와요. 에티오피아가 오래전 고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흑인이라고 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흑인이었는데 시몬, 또 구레네 사람도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루기오와,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젖동생, 친동생이,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동생이 헤롯하고는 다르게 신분은 높아요. 분봉왕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동생이니까 신분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형은 안 믿었지만 자기는 믿었다 그 말이에요. 마나엔이란 사람이 헤롯의 동생이에요. 또 사울이라.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말할 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종, 지위, 아는 지식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남존 여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3장 1절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흑인도 예수 믿었다. 흑인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우리 목요일날 봤잖아요. 우선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복음이었나? 이방인에게도 전파된 복음. 읽어보세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아브라함의 후예와 그 선민들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이런 걸 떠나서 유대인들 플러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외지 사람들,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왔어요? 이 구원의 말씀이었던 게 구원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29절 13장 29절에 있잖아요.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기록한 말씀이 나무에 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 기록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 책이 예수님, 이 종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책에, 이 바인딩된 이 책에, 이 북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요즘에 이단들 있어요. 신복음주의자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마귀의 말도 있다. 사람의 말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야,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은 안 하실까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통해서 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무당이나 하는 거지. 오직 교회가 잘 되는 거, 그 아이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성도들의 서로 합심 기도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기도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를 세워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바로 뭐 했죠? 바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 금식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금식 기도 그런데, 금식 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 그러나 그 금식 기도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까꿀로 뒤집어 보면 그 금식하는 기도, 금식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뭐 소나무 뿌리 10개는 뽑아야지 뭐.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건 다 비성경적이라고. 그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찾으면 빨리 읽어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381페이지 있습니다. 381페이지. 성경은 자꾸 찾아보는 게 최고예요. 찾은 거를 논아주는 것도 선을 좋지만,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381면에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거, 또 죄 안 짓는 거, 거룩하게 살라고 막 그냥 몸부림치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걸 다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333 잊어버리지 않겠네. 333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333페이지에 있어요. 333
우리가 성경을 자꾸 찾아보는 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33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니라. 아멘.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못해도 감사, 막혀도 감사, 절대 감사, 죽어도 감사, 막 감사, 통 감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야 돼요. 팔을 튀어도 감사, 차가 퍼져도 감사, 차가 주저앉아도 감사, 돈을 60만 원 까먹어도 감사. 더워서 땀이 그냥 비 오듯 하고, 지난 3일 예배 때 차 고장 나고 오면서 와이셔츠 다 험뻑 젖어서 반바지 입고 왔잖아요. 오늘 또 그래서 오늘 또 아침 일찍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쫓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 거룩, 고날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다윗도 썩어서 땅에 묻혔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썩어 땅에 땅에 묻혔다가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게 어딨어요? 오늘 읽었는데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썩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 부활시켰죠?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하고 내 죽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내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해 봅시다. 죽어야 사는 우리. 우리는 죽어야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심판의 부활로 삽니다. 영원토록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데서, 사모님 아까 그 고추 따라가셨다가 35도 사모님이 그랬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오셨대. 그런데 지옥불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어마어마해도 하다가 말 수 있잖아요. 한 5,000년 뜨겁다가 말 수 있잖아요. 근데 지옥불은 5,000년 아니라 5만 년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토록 뜨거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내 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이죠? 우리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는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없는 게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곡통곡하는 것이나 또 괴로운 것이나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항상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쁘고 충만하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보고 알아야.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21장
421페이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눈에서 씻기심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사망 없어요. 다치는 것도 없어요. 뼈 부러지는 거 없어요. 뒤는 거 없어요. 불에 뒤는 거 없어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없어요. 교통사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저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왜냐하면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하거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사망이 없어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와서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라. 또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라. 다 하는 거예요. 209페이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는 키프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이프러스 지중해 연안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 여기서 바라는 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봐요. 박수를 뭘 박수라 그러죠? 무당인데 무슨 무당이에요? 남자 여자예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는 거예요.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이제 이름을 제가 설명할 때가 됐어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우선 서기오 바울, 또 바예수, 또 사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 왜냐하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 간 거와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 한국 이름이 있지만 영어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혜민이 그러면 로이스 이렇게, 해리 그러면 리디아 그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또 그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은 원래 히브리식 말로 하면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큰 자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폴, 영어 이름 폴인데 바울은 무슨 뜻이죠? 작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자다. 여기 보니까 서기오 바울도 있으면서 사울을 불렀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8절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 이 남자 박수, 남자 무당 박수는 엘루마예요.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무당은 이 총독이 예수님 못 믿게,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교회 가서 뭐해? 우리 오늘 저 낚시 가자. 오늘 저 맥주 한잔 마시러 가자. 동창회 가자. 교회 가면 뭐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우 위에 보니까 이 한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아멘. 그까지만. 자, 직업이 뭐죠? 총독이야. 총독.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믿지 못하게
박수가 엘루마가 막 힘썼지만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나왔죠? 조금 윗절에는 사울의 말을 듣고자 했는데 여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랬어요. 이게 누가 선생이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더라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불려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불려질 거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그러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이제 가로되 하면서 누구에게 말을 하나 잘 들어보세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겠어요? 박수 엘루마에게. 박수 엘루마에게 너 이놈 자식 6가지를 죄목을 딱 들이면서 너 이렇게 악한 놈인데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자 바울이 안진뱅이가 될지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목이 돌아가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소경이 될지라 소경이 될 거다.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을까요? 바울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바울이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연판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 이걸 허락을 받고 랄라룰루 하고 어디로 갔었죠?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사울이 눈이 얼마나 부신 광채를 만났는지 몰라. 눈이 멀어버렸어.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눈을 좀 뜨게 해줘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에 그놈한테 걸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가라. 아나니아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면 어떻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박수의 엘루마에게 너 이놈 눈 멀어버려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금방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끌고 와주세요. 내가 이거 앞이 안 보여서 어디 뭐 또랑인지 깨골창인지 차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총독은 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어요. 아하 이거 박수말 듣다가는 이거 장님 되는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보고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어도 됐어요. 그런데 보고 믿기 전에 보고 믿었는데 보고 믿기 전에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 믿기 전에 이 총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7절 마지막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이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죠? 듣고자 먼저 들으려고 한 거예요. 들으려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기 이전에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멘. 몇 장이에요 그게? 페이지가 253 253페이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 253페이지. 줄 쳐놔요. 줄 쳐놔. 이거 253페이지 10장 17절 다 찾았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요셉의 무릎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들음이 어디에 확신이 더 오죠? 보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믿음을 딱 썼어요. 그 다음에 박수 엘루마가 눈이 머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봤을 때 뭐가 들어갔어요? 믿음이 분명하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별거 아닌데 안진뱅이에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기이 여기는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제2의 안디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서울, 그 다음에 또 제2의 서울, 뭐라고 그러죠? 어디라고 그래? 제2의 서울, 한국의 제2의 서울, 부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 제2의 안디옥이다 그런 뜻이에요. 비시디 안디옥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회당장들도 이제 믿음이 막 들어가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바울아 너희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라 하고 발언권을 주니까 바울이 서서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 바울이 그 전에 뭐였었죠? 사울이었었어요. 예. 이름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3장 1절에 있는 대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몽땅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이러고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아.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몽땅 히스토리칼 가스펠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8절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38년을 뺑뺑뺑 돌고 2년을 가데스바네아 신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를 머물렀든지 한 달을 머물렀든지 1년을 머물렀든지,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진도 머물렀고 구름이 발행하여 진행하면 이스라엘 진도 진행하였더라. 거기서 2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38년을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여기서 말하는 7 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 다음에 무슨 족속이죠?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430년이라고 한 거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네, 맞아요. 100페이지 있어요. 100페이지. 구약성경 100페이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예. 여기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400, 창세기도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약 400년이다. 그런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하리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페이지에 있어요. 100페이지 40절에. 400년이라고 한 데도 있고, 430년이라고 한 데도 있는데, 오늘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450년. 그래서 앞에 뭘 붙여놨어요? 약 450년. 그런데 제가 이걸 따져봤어요.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 그러죠? 사무엘이다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신약 성경의 증거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무엘이 사사가 아니다 그러는데, 성경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를 주셨더니, 이거 보니까 1447년에서 1017년까지예요. 이게. 그러면 몇 년이에요? 430년. 1447에서 1017을 빼봐요. 그럼 430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까 18장 40절 거기에 있는 430년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할 때 약 몇 년이라고 그래요? 450년간. 준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악유할 수도 있으니까 약 450년간 이렇게 한 거예요. 대충 얘기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거기서 나왔으며, 누가 그들을 끌고 나왔으며, 누가 구원을 했나? 그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서 자 보겠습니다.